오늘 마지막 말씀 제목은 충성하라. 천국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준비 중에 오늘 말씀은 충성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라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만서도 구원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에 머물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돼요.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머물러 버리면은 그거는 정체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을 계속해야지 십자가에 계속 죽어만 있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정체된 신앙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럼 그 뒤에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부활의 영광, 즉 하늘의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나중에 하늘에 보이는 모형으로 주신 것이에요. 천국에 가도 이 시스템과 모형이 어떤 질적으로 다를 뿐이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땅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적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지위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또 그 밑에 낮은 자가 있죠. 이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과 이 계급 제도와 이 빈부 차이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거든. 하나님이 만든 것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유지하겠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왜 가난한 자를 허락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낮은 자가 있는 것을 왜 허락하시겠어요? 그거는 하늘의 모형을, 모델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평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평등이라는 것은 인간의 컨셉, 인간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되지만 그 한 대 따라서 한 일에 따라 차등을 줘요. 그게 상급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다 평등하다면 상급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끝,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아놨으면 그 다음에 신앙이 끝이야. 평등하다는 원리로 하면은 신앙을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충성한 자는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권세를 갖기도 하고, 이것은 하늘에서 나중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면은 하늘에서 있게 될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해서 하늘에 가서도 집이, 저택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대로 맨션이 큰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고 있단 말이죠. 하늘에서도 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10꼴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 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 있고 한 동네를 다스리는 2장의 권세가 있고 면장의 권세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상급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에 머물리기를 원치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하늘에서 영역에서 더 큰 권세를, 물론 이거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영적 권세죠. 스피리추얼 오토리티입니다. 영적 권세를 갖고, 영적 권세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가? 바로 영적 권세의 최중심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들으셨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고, 보좌로부터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뭔가 하는 것이 이제 영적 권세의 차이고 강도고 정도입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네 생물이 있고 또 어떤 누구의 보좌가 있다 이랬어요?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물론 그 가까운 곳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성령의 보좌도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수록 이것이 상급이 큰 것인데, 누구나 다 하나님 가까이 보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석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을 곳에 그냥 개털 멍석 깔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지만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하나님 보좌에서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를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도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필이 꽂히는 대로 간다는데 필이 없어. 하나님의 필이 안 느껴져. 세상 음악을 들으면 필이 꽂히는데 하나님 하면 필이 안 꽂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가물가물하는, 한물하면 인티머시한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굉장히 느슨하고 먼 거예요. 그럼 그것이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간다고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 같아요? No,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중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잘 깨닫습니까? 어떻게 이제 청와대에 가까이 가려고 고시 공부를 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제 동장하게 가까이 가려고 국어 공무원 시험도 하고, 뭐예요? 점점 권세로부터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잖아요. 직장에 가도 좀 더 회장과 오너에게 가까이 가려고. 그게 뭐냐? 진급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게 그 노력이잖아요.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샘플이에요. 천국에서 또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그것은 이 피를 느껴서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직분을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밤을 새면서 고시 공부하듯이 성경을 파고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죠.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이런 필을, 새로운 개념을 깨닫고 이 세상에 있는 개념을 샘플로 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뭘 주시냐면 은사와 능력과 재주와 지혜와 여건과 환경을 다 주시고 상급을 쌓을 충분한 기간을 주신 다음에 나중에 각각 한 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지금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히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 상급 쌓는 만큼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그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심는 대로 거두고 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핵심 원리인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종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종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나눠 주었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죠. 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준 것이 아니죠.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기준은 각 사람의 능력의 분량에 맞게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준 종은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도 능히 5달란트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장사해서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면 손해겠죠. 종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2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주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 이 종은 2달란트 정도 맡기면 모든 역량을 2달란트에 맡게 하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준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이 사람은 1달란트 정도를 맡기면 되겠다 해서 그 각각 능력의 분량에 맞게 나누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기준에서 각 종에게 맞게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종들은 서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2달란트 주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각각 자기 분량대로 맡겼어. 나는 왜 이런 것도 안 줬지? 네가 그 재능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적게 받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받으면은 더 손해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아무리 내가 재량을 발휘해도 2달란트 정도 남길 역량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다 그래봐요. 그럼 나중에 5달란트를 받아놓고 2달란트만 남기면 나는 매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착한 종을 먼저 봅시다. 이게 착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제 마음밭을 말씀드릴 때 각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는 주인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그 상태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5달란트를 딱 주면서 장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라고 나오죠. 여기 바로. 밥 먹다가 세일장이 전하면 바로, 얘기 보다가 세일장이 전하면 바로예요. 바로. 그 세일장은 진짜 대단한 세일, 누구 세일장인지 모르겠어요. 영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 주인의 명령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밭이라고 그럽니까? 아무나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종은 벌써 좋은 마음밭이 준비된 거예요. 가꿔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주인이 그걸 안 겁니다. 이 종은 좋은 마음밭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사람은 말씀 떨어지자마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주인이 안 계시고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고 주인이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말씀을 하든 안 하든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가운데 행동하는 거예요. 왜? 이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 집에서 자기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받자마자 나가서 열심히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이 두 사람은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집에 주인의 재산을 증가하는데 유익을 주었습니다. 기여를 했죠. 주인의 집에 아주 유용한 재물을 남겼습니다. 이 두 종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재능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한 그냥 종잣시, 종잣돈으로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 데만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집에 유익을 주고 재산에 이문을 남기고 하나님의 집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쳤는가, 이것이 나중에 내가 계산할 분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창기에 이런 것을 부동호 기호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는 주는 것이 많아야 내가 유익합니다. 부동호가 반대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한 것이 적으면 그건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기만 하려고 그러죠. 도움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고 받으면 그저 축복인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미련한 처녀들의 생각입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 계속 받아놓고 주인의 집에 남긴 것은 하나는 받으면 그 맞을 매가 크다는 걸 알아야지. 왜 주인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할 때 너 내가 준 거 얼마냐 이걸 먼저 계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기여한 게 얼마냐 이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또 더 무서운 말은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나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은 나중에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비극입니다. 종교인들은 아는 것은 얼마나 많아. 뭘 한마디 하면 10가지로 성경을 들여대면서 알죠. 그래서 알았다고 네가 그 안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했는가 이걸 계산했지 네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5달란트를 받아놓고도 1달란트를 남기지도 못하면서 기가 막힌 것은 또 계속 5달란트를 더 달라고 계속 새벽 기도 와서 더 달라고 기도하고 철학 기도 와서 다 달라고 하고 줘놓으면 아무것도 남기질 않고 이런 덕만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 그러니 그 신앙이 형통하지 못하고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죠.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풍성하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주일학교 때부터 60, 70대까지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는 지금도 빼빼 마른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집에 남겨준 것이 없으니까. 받은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려줘도 아는 것에 대해서 행한 것이 없으니까 영적인 실체가 메말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은혜는 마치 종잣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옛날에 수도가 나오기 전에 이 펌프가 있었잖아요. 펌프는 아시긴 아시죠? 펌프 그는 밑에 지하수를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밑에는 물이 무궁무진해. 안반수 같으면. 근데 그 무궁무진한 물을 그냥은 내가 소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펌프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펌프에는 그냥 한 바가지 물이면 필요해. 한 바가지만. 한 바가지 물을 주는 이유는 한 바가지 물 그거 먹고 없애라는 게 아니죠. 한 바가지 물을 사용해서 그 지하수에 있는 무궁무진한 엄청난 물을 끌어 올리는데 사용하라고 한 바가지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이 사람들은 펌프질을 못하면 짜짜짜짜 하다가 한 바가지 준 거 다 쇠버렸어. 또 이번에 잘해 또 한 바가지 좀 하다가 또 한 바가지 준 거조차 다 새 먹어버리고 밑에 물을 끌어올리기는 그냥.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하나의 끈으로, 도구로 종자 실어준 것인데, 그거 줘놓으면 그것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남는 것이 없어. 그러나 이 착한 종은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배 100%, 어제 100배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2달란트 받으면 적게 받았지만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100%. 두 번째는 다 종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어디에나 꼭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종이 이 주인의 집에도 있었죠. 이 종은 1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일하기가 싫고 게을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종은 뭘 하겠어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아무 재산, 장사해서 재산을 보탬은 주지 않고 주인의 재산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먹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백수로 놀고 먹었어. 그 많은 세월을. 놀고 먹는다는 것은 주인의 것으로 충만 내고 계속 말씀은 받고 은혜는 받고 섬김은 받고 사랑은 받고 모든 것을 받아놓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 종은 주인의 뜻을 고의로 무시하고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하기를 거부한 종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각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 은혜,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받았는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땅에 파묻어 놓는가,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계속 더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남기긴 남겼는데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 한 번쯤은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땅에 묻어둔 달란트가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술과 이런 은사와 이런 재능을 줬는데 세상 먹고 사는 일에는, 돈 버는 데는 그걸 다 쓰고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그걸 섬기는 데 쓰는 것은 거부하고, 그렇게 땅에 파묻어 놓은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그 파내가지고 책망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활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결산이죠. 오랜 후에 종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 언제? 밤중에 주인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회개하죠. 결산을 하죠. 이 종들의 결산이 종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은 이는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주인이 오시는가? 심판대 앞에 각 종들이 서기 위해서. 서서 뭐 하느냐?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든지 형벌을 받든지 하기 위해서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적인 마지막 때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 행한 일을 판결하는 사건적인 마지막 때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이 임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가? 주인이 왔을 때 온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오느냐 하면은 주인한테 5달란트 받은 자가 먼저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오죠. 왜 먼저 오겠습니까? 주인이 온 것이 반가우니까, 주인이 돌아온 것이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보고 싶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니까 먼저 나오죠. 오래간만에 보니까 2달란트 맡긴 자도 마찬가지로 오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앞에 떳떳하고 주인 앞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옵니다. 자기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사람을 오래간만에 봐도 피하게 되죠. 인사하기도 부담스럽죠.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맞이하게 될까? 그것을 종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주인이 그 종을 보고 결산한 것을 보고 뭐라고 첫 마디가 뭐라고 판결하느냐면은 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판결입니다. 이것으로 그 종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잘한 인생이다. 너는 착한 마음밭을 가져서 너는 충성된 종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판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한마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 잘못 살았다, 이 악한 자야, 이러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너 착하다는 거예요. 너 충성하는 거 내가 다 봤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밭을 가진 종은 주인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인을 선하게 보고 주인을 신뢰합니다. 그 종은 자기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주인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착한 마음밭이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인 것입니다. 터프한 신앙, 천박한 신앙은 주인의 생각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뜻을 가진지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도 여러분들 일을 좀 이렇게 맡겨보면 그러죠.
여러분들 셀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팀장도 마찬가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저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가죠.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목사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목사님의 의향은 뭔지 이걸 알아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 뭐든지 목사님의 차원에서 뭘 생각하는지 관계없이 자기 차원에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너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무효화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그게 전혀 아니고 반대로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상급은 주여 주여 해서 많은 일을 하고 나름대로 거룩한 일, 선한 일, 존귀한 일, 그것이 상급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 누가 주인을 말해요? 주인을 사랑해야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주인을 신뢰해야 주인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지죠. 내가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인을 믿지도 않는데 주인의 생각이 같겠어요? 같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의로운 자는 생각의 차원이 틀려요. 천박하는 자와 의로운 자는 생각의 차원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생각의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일, 상급 쌓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밑에는 부하들이,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죠. 요압이나 아비새나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다윗의 마음을 아는데 그 단계를 넘었으면 다윗의 생각과 이 부하들의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의 다윗의 중심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황무지에서,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한번 줍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죽일 기회를 한번 줬고, 깊은 잠에 빠져서 죽일 기회를 2번 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일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자가 사울이 아무리 악하고 자기에게 악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그가 비록 악해도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죽이면 되지. 그런데 아비새,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새 장군,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장군인데도 아비새의 수준은, 이것은 하나님이 준 기회니까 자기가 단창에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생각과 아비새의 생각이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아비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사람의 일의 차원과, 하나님은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는 이런 터프하고 천박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그냥 돌쇠와같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하는 것마다 어질러. 하나만 해.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면 일이나 안 버리는데 하는 일마다 지마다 해놨다고 보면은 아이고, 가슴을 칠 일이야. 또 일 저질렀구나 저거. 그러면서 나한테 씩씩하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막 달려와서 큰 일을 했다. 주님이 그렇게 큰 일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상급이 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일이 중요한 것이라. 내 마음밭이 착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밭이 돌멩이가 있고 가시가 있으면은 주인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을 사랑이 되질 않아요. 주인이 신실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은 마음이 착한 밭이니까 주인의 사랑이 되고 주인이 믿어지고 주인이 존경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밭이 먼저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밭이. 그래서 주님의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왜? 많은 일을 해야죠. 왜? 상급이니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마음밭을, 착한 마음밭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상급의 원리죠. 주인이 그에게 상급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이크가 조금 하울링이 되지 않아요? 좀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상급의 원리,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오시기 전에 평생토록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충성, 자기 인생을 들여서 몸을 바쳐서 주인의 집에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했는데 그 종에게 너 굉장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야. 너 굉장히 큰 일 했구나. 너 평생을 정말 아주 위대한 일, 큰 일에 충성했구나 하지 않고 너 굉장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이 하는 일을 하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상급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충성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는 충성, 순교의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시는 상급에 비하면은 그거는 티끌만도 못하고 1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멸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소리가 적어져 버렸네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끝나면은 제가 상을 하나 준다 그래 봅시다. 버스도 없고 차도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을 가지고 용인에서, 아니 원주, 여기 원주인가요? 네, 원주에서 용인까지 걸어서 오늘 집을 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억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 봅시다. 돈을 밝히는 사람은 귀가 번쩍하죠. 기쁜 소식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두 방향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앞에 것을 강조해서 듣습니다. 뭐 원주에서 용인까지 걸어가? 완전히 다리 부러지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걸 어떻게 걸어가? 아니 차가 있는데 왜 걸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뒤에 거는 안 들립니다. 뒤에 거는 안 들리고 그 앞에 것만 들리는 거예요. 앞에 것만. 그래서 그 사람은 만약에 억지로 가라 그러면 가는 내내 불평하고 욕하고 한 1km 가면서 벌써 다리가 실제로 붓습니다.
통증이 나고 물집이 실제로 생겨요. 왜? 그걸 원하니까, 그걸 믿었으니까. 물집 생기고 다리가 부러질 것 같으면 가면서 내내 힘들어 짜증나가지고 아마 다 가가지고 양지 쪽에서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이제 차 타고 갑니다. 그 사람은 그 걸어가는 자체가 고역이요, 불필요한 고생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걸어가? 차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말을 들어도 뒤에 부분을 강조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용인까지 걸어가면은 그 대가로 100억 원을 주겠다 하는, 그게 강조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은 듣자마자 힘이 쫙 빠지고 이제 고난이 완전히 바가지를 썼네 생각이 드는데, 뒤에 사람은 와, 대박이 터졌네,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벌써 기쁨이 쏟아납니다. 막 힘이 나고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걸어가면서 뭐 짜증나겠어요? 힘이 들겠어요? 꼭 걸어가야 되나? 이런 말 하겠어요? 걸어가야지. 똑같이 걸어가지만 힘이 안 들어요. 똑같이 걸어가지만 불평이 아니라 기쁘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찌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가? 우리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보세요. 뭐에 비중을 두고, 무슨 말씀에 비중을 두고 신앙하는가 따라서 똑같은 교회 생활하지만 억지로 불평하고 하다가도 또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하면서도 기쁘게 쉽게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주에서 용인까지 걸어가는 일이 상을 주는 사람에게는 너 적은 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는 굉장히 고생되는 일을 했지, 그까지 걸어갔으니까. 내 편에서는 굉장히 고생했지만 받을 상에 비하면 그것 그렇다고, 뭐 100억이나 내가 뭐 1000만 원만 줘도 걸어갈 사람 여기 들어있을까요 오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냐 말이죠. 자비잖아요. 이 세상에 잠시 조금 더 충성하고 헌신했다. 여러분들이 왜 개념이 안 잡히냐면은, 여러분들 당장 지금 1000만 원 가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100억 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 뭐 보지도 못했으니까. 100억 원이 얼마인지 몰라. 100억이 얼마지? 100억 원 하면 만두 몇 개나 먹지? 떡볶이가 몇 인분 되는 거야? 목사님 그거 하면 떡볶이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준에 지금 다 있어. 그래 뭐 말이 되겠어? 이게 게임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처소를 주고 무슨 영광을 준다 해도 그 뭐지? 그 뭐 김밥인가? 그 먹는 건가? 뭐 이런 수준이야, 이런 수준.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불평이 나와요? 정말 감격해서 매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적은 충성에서 하늘에 받을 상급이 뭔지 잘 모르죠. 감을 모르니까 이게 손해보는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생각.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간정들이나 또 성경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뭐 우리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죠. 성경적인 책들, 성경에 근거해서 합당한 그런 책들을 많이 가면 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이 안 잡으면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천국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봐. 천국이 어떤가? 그렇게라도 좀 배워보세요. 천국이 그런 곳이야? 성경의 천민국은 계시록에 보면 길이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여러분들 아직 금반지 한 돈도 없잖아 지금 여기. 그래 무슨 감이 되겠어? 길이 금이라는 게 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금색 색칠해 놓은 걸로 생각하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나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실습할 때는 한 100억 원 돈답을 갖다가 한번 만져보게 하고 하면 실감이 되는데, 다음에는 좀 이 종이본 복사해가라도 이거 좀 해가지고 하면 감이 많이 없어요, 우린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 천국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더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상급의 원리는 우리가 심은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티끌 같은 걸 심어주는데 엄청난 보화를 준다고 생각, 감이나 되겠어요. 왜 진주 장사하는 자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겠어요? 천국에 얼마나 값진가를 이 진주 장사는 아는 것이거든. 여러분들 진주 장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주 장사는 진주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값어치를. 우린 천국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상급의 내용인데, 내용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첫째 상급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주인은 착한 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것이 권세입니다.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문화의 비유에서 조금 나오지요.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 남긴 자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이게 맡기는 것이에요. 권세를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런 걸 설명하냐면은 천국의 것을 그대로 말하면 개념이 안 잡히니까 이 땅의 시스템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실제입니다. 정말 상급이 큰 사람은 큰 나라를 맡기죠. 천국에 온 백성들이 다 똑같은 지위로 똑같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권세를 악하게 쓰니까 권세라 그러면, 권력이라 그러면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는 영광스러운 개념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여기 땅에서 많이 남긴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도 많이 크게 준다는 거예요. 적게 남긴 자에게는 적게 주고. 그래,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직장 상사 오너에게 굽실거리고 참 야단도 맞고 하지만 잠시 후에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맨날 학대를 당하고 하지만 천국에 가봐요.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한 도시를 다스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다 가서 이 땅에서도 그 급길이 놀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수급에서 이렇게 교자가 되고 놀고, 장관은 장관급에서, CEO는 CEO급에서 그렇게 되죠. 원수급이 노는데 밑에 동장이 가서 끼기는 참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너 와서 끼어라 해도 자기가 불안해, 자기가 불편해. 그런데 안 끼고 그냥 동석이들하고 같이 노는 게 편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도 나중에 자기, 예를 들어 아내가 정말 10고를 맡은 큰 영역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으면은 그 부인은 그 영역의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 에리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남편은 저기 계집 밑에 있는 겨우 이제 원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인이 오라고 초청해도 세상 말로 팔려서 못 가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와 농담을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할 땐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볍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실제입니다. 천국에서도 보호자에 있는 분들은 보호자에 있는 그 위치와 교제가 되고, 또 그 밑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계급이 철저합니다. 알아요? 우리 계시록에서 천사들도 다 계급이 있죠. 바람을 맡은 천사, 끈을 맡은 천사, 우리가 다 봤잖아요. 천사들이 계급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는 그런 계급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있잖아요. 천사들 세계도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계는 더 철저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조금 뭐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곧 잠시 후에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될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 지혜로 하늘에 그대로 가품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상대로 살지 마세요. 하늘을 상대로 살면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저 사람이 그걸로 해서 방을 받을 그 형벌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이지, 그 사람의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불쌍한 존재인데. 무지해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늘의 즐거움의 상징은 잔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잔치를 많이 비유하잖아요.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대표적인 잔치의 모델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에 들림받아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참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받겠지만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는, 우리 계속 계시를 보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13장, 이게 다 언제냐? 7년 환란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받아야 될 환란들입니다. 천국에 간다고 또 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급의 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강도와 빈도와 그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이 짧은 시간에 영적인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어 참 안타까워요.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 실감이 날 텐데, 그건 나중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 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 좌우지간 하늘의 영광이 다 틀리죠.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 압니다. 해의 영광이 틀리고 별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지금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영광이 다 틀립니다. 해, 달, 별은 뭐니까 빛이죠. 빛에 따라서 다 영광이 다 틀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있으니 얼굴에 빛이 사람이 눈이 멀까 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그 영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제 내 신앙의 표현은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할 때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밝죠. 예수를 믿어보세요. 얼굴이 밝아지죠. 그 영광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종에게 내릴 판결이죠. 악한 종은 오지 않을 줄 알았거나 와도 아직 한참 뒤에 올 줄 알았는데, 악한 종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이 갑자기 돌아온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종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으로 가득 차서 될 수 있는 대로 주인한테 안 나오게 하다 버티다 맨 나중에 나와서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가 주인의 재산을 땅에 파묻어 놓은 그런 죄를 자기가 알지요. 그래서 주인 앞에 와서 그런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자세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그를 마음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밭이었으면 아예 땅에 묻지를 않았죠. 나와서도 이 악한 종은 어떤 자세로 하냐면 자기가 왜 땅에 파묻어 놓을 수밖에 없는 합당하고 이처제이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잘못이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태도로 주인에게 지금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의 판결은 이 종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너는 악한 자고 악한 마음을 품고 너는 내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른 종이다. 이것이 그의 판결입니다. 이 악한 종은 마음이 악했으니까 그 열매가 악한 거예요. 그 주인이 없는 그 많은 세월 주인의 재산만 축내했습니다. 주인의 집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주인의 밥을 먹고 주인의 옷을 입고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종이 다른 두 종이 그렇게 자기가 놀 때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충성하는 것을 같은 집에서 다 봤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남들이 새벽을 나오고 전도를 하고 기도하는 거 다 보면서도 자기는 펑펑 놀고 있는 이 종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주인을 악하게 보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인을 악하게 보고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주인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인은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종에게는 주인이 악하게 보였어요. 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그 좋은 주인을 악하게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쁘게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 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누가 더 의롭겠어요?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인정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신뢰가 안 되고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 증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본다면 내가 정상이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이 종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은 얘기지만 주인을 사랑함으로 이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삭슬 위해서 주인의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지 주인을 위해서 일할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왜?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인의 집에 유익이 되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나 목회자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취할 목적으로 나와주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헌신을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왜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지. 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 뺏기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뺏기고, 왜 손해본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종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자세로,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해보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기와 목적이 합당하면은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선한 열매를 맺고, 합당치 않으면 다니면서 계속 책망받을 심판거리를 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모델이 이미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심판기를 쌓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지으면 심판기를 쌓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심판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죄가 더 불쌍한 죄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형벌은 로마서 2장 6절에 나온 대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죠.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두 가지 형벌을 주죠. 첫째는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 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한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렸어요. 세상의 원리는, 민주주의, 인본주의 원리는 10달란트 가진 자 보고 너 5달란트 반은 이 한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서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있는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많이 가지고 있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여 많이 있는 자에게는 더 풍족해지고, 악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남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남을 섬기고, 또 남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줬으면 고갈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더 은혜가 많아. 그렇게 많이 나눠줘 버리는데도,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데도 그 사람은 더 풍성해. 그 사람은 늘 웃는 얼굴로 다녀. 근데 늘 줘도 비빔밥 한 그릇 사주면 그 다음에 갈비탕 사달라 그러고, 갈비탕 사주면 그 다음에 또 뷔페에 가자 그러고. 받는 사람은 배가 나가지고 배불릴 텐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완전히 거지가 돼서 또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받는 사람 입에는 불평밖에 없어. 무슨 불평? 없다는 불평, 가난하다는 불평. 그러니까 늘 사랑해달라, 이해해달라, 섬겨달라, 도와달라, 위로해달라. 다 가난만 없어요. 그 받은 건 다 어디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려. 받기만 하고 주진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서라고 그랬는데 늘 그것을 받기만 하려니까 육신해져서 육신으로 사는 거죠. 있는 것도 빼앗아버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것은 내쫓아버려. 주인의 집에서 해고예요. 해고 정도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그냥 울기만 했던데 이를 갈게 해요. 이를 갈 정도로 슬픈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이를 간주로. 이때는 치아가 없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를 빼고 갈기가 없어요. 주인의 집에 쫓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그러거든요. 무익한 종,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은 주인의 집에 아무 백해 무익한 유익을 주지 않아. 그 주인의 집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아무 유익이 안 되면 내쫓아. 충만해잖아요. 재산만 충만해. 불평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 자기가 떠나는 겁니까? 내쫓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쫓기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길가 버려서 천사들이 와서 쌀려다 불에 넣는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모든 2박 3일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밭을 가꾸는 만큼 선한 열매도 맺고 악한 열매도 맺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는 내 심판은 내게서 나온 열매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받은 거 그대로 파묻어 놓던, 우리는 그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회개지요. 악한 마음밭에 박혀있는 악한 죄성들, 완고한 거, 쓴뿌리, 상처들,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 것들, 그걸 회개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가꾸어질 것이고, 가꾸어지는 만큼 선한 열매가 맺을 것이고, 선한 열매의 정도 30배, 60배, 100배 정도에 따라 그것이 하늘에서는 그 심은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채워준다는 것이 모든 수련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알았으면은 수련회 돌아가서 하실 일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다 죽기를 각오하세요. 죽지 않으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독수리의 날개층 같은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늘 살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에너자이틱하게 정말 영적인 힘이 넘쳐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늘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힘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똑같은 밥 먹고 세끼 먹고 수련회 때 반찬도 똑같은 거 먹었어. 물론 몰래 간식 먹은 사람도 두 명은 있어요. 똑같은 밥 먹고 왜 어떤 사람은 힘이 나가지고 에너자이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오만상을 까고 왜 불편하게 살아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여러분들 오늘 수련회 끝나고는 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내 안에는 모든 악한 쓴뿌리들이 다 뽑혀나간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시기 바라고, 모든 일에 슬픈 걱정이 있어도 감사하면 그 문제가 뽑혀나가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서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이 주어질 줄 믿고 선포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같이 일어섭니다.